48주일 123문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문을 보시면 두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너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고요.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간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이러한 간구죠.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기도에서 봐서 알듯이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새신자 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 언약이나 복이나 성전, 영생, 부활, 구원 다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전체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동일하게 같이 가죠. 성경의 전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가 다시 이제 파괴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지금은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그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이제부터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치를 안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땅도 그 백성에게 일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이 타락함으로써 그 땅도 타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세기가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3장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짧았던 거죠. 성경 분량만 봐도. 그리고 나서 죄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하지만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의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며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구속사의 무대에 서 있는 것이죠.
구속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서 인생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구속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새 창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으니 죄값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큰 주제라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설교에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계속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주 1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주신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이며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무산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내면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발로 끝날 거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루시는 결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위해서, 내 집 평수, 내 차를 크기,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안중에 없는 사람이죠. 지금 뭐가 와야 되느냐? 차가 와야 되느냐? 집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와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따질 수조차 없는 저급한 것들을, 그거를 나의 기도에 올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동할 때 많은 불편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을 좋은 걸 주세요, 아니면 이 평수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우리의 개인적 욕망 있죠. 그거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 확장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인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업으로 받거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유업으로 받거나 기다리거나 구할 수 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간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내가 동참이 되어질 뿐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도 했다라고 넣어줄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노동입니까? 물론 기도는 무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기도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서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안에는 특별히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정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인간들의 운동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얻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들이고,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 사고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구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내가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데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정통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걸 많이 외쳐요. 예수님께서는 혁명을 주장하는 열심당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맞았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나도 함께 하자 하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서 저 누구요? 그 헤롯 왕 내려와라 하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열심당원들은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통치를 좋아하고 있고 반은 싫어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반에서 3분의 2로 늘어나게 돼요.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여기도 늘어난 거죠. 그냥 단순히 인원이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충만한 상태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운동은 사람의 힘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운동 아닌 거 아시죠? 네, 헬스 아닙니다. 어떤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해요. 이 운동을 펼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면 받는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만 기도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건 뭐냐면 빨리 오셔서 이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중심이죠. 이런 중심도 나쁘진 않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의 통치를 바라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숙된 크리스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빨리 저 나라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좀 연약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속세를 등지고 이제 나는 초월한 것처럼 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섬겨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켜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나와 우리, 약간 개인이나 소그룹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교회적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확장이 되어지죠.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쇠하여져야 됩니까? 마귀의 나라는 멸망이 되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구조가 마귀의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마귀의 나라는 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점점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를 멀리서 찾지 않고 처음에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나라를 누리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순종케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인식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회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는 보지 않고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외치고 있죠.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부터. 그리고 그렇게 각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계속 나타나고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로 보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이 되면 내 이웃에게도 그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통치를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날 통치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나에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팍 생겨나서 미웠던 자가 사랑해져가지고 사랑해지고, 그토록 섬기기 싫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문득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것을 통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자발성은 감정도 수반할 때도 있지만요, 감정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이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의지를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가식이잖아요 하잖아요. 제가 좋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감정도 따라와요. 또 감정이 와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섬기면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잔뜩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통치를 받기를 사모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통치받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이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주관이 통치잖아요. 주관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무슨 주관입니까? 그럼 어떤 주관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우리 교회에서 신비주의 다 싫어한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보면서 통치를 원하는 것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셔야 되겠죠.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자,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하면, 그럼 말씀 잘 읽으면 잘 이해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해석할 때부터 순종할 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또 통치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하고 통치함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 됐다. 오늘도 세 타임이나 했네. 1부 예배 새신자, 그 다음 2부 예배, 이렇게 세 타임이나 했어. 와,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이제 배가 부르다 하고 갔어요.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순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생명력 있게 다가왔습니다라는 걸 증거인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잔뜩 쌓였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뭔가 잘 모르면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근데 아는 너는 뭐가 달라졌냐? 라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면 생명의 말씀인데 들어오면서 죽어버린 거죠. 왜? 내가 거부를 했으니까. 아주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내몬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운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셨으면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조그만 거 하나씩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시는 일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겠다, 저 사람이 천국 가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찌찌찌를 여러 번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자신을 판단자 위치에 두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 죄를 여전히 그냥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배운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배워서 기뻐하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려는 마음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죄를 더욱더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더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웠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볼 것은 점점 더 순종하기를이라고 하죠. 점점 더 순종하게. 우리는 한순간에 완전한 순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다가 하면서 100%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거는 놓쳤다가 어떤 거는 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응애하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뛰지 않아요. 그럼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없어요. 넘어지고 걸려서 다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태어나면 거듭나지면 이제 완전 아기와 같습니다. 영적 아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어버버버 하다가 말문이 트이고 겨우겨우 걷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뛰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막 남들도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를 순종하면 다른 것도 또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데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요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말씀도 없죠. 어차피 걷지 못하는 자에게 뛰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걸어본 자가 그 다음 엄마가 이제 뛰어봐 하는 거지 걸어보지도 못한 자, 일어서지도 못한 자한테 뛰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많이 안 주실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으니까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줬던 그 말씀이라도 좀 들어라. 그럼 들으면 그 뒤에도 계속 은혜로 찾아오고 역동성 있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릇에 그 은혜의 선물들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해 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교회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 박해로부터
보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해달라고 하면 보호 느낌이 있잖아요. 지켜달라,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외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면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 이런 외부적 박해가 참 많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박해를 많이 당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이 잘 있나 궁금해서 막 편지도 쓰고 그랬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 외형적 박해도 있지만 바울이 목회하다 보면 내부적 박해도 있죠. 그건 뭐냐면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사고방식이에요. 가치관을, 세속적 가치관이 쑥 들어와서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정부의 탄압, 어떤 다른 종교의 탄압 이런 것으로 만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혼잡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화로울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박해가 찾아오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돼서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처럼 누가 공격을 하면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버립니다. 박해가 찾아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데, 달콤하게 찾아오면 우리 편인가 하면서 싹 열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에 다 털려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 열어줬었나요? 성전 창고 열어가지고 그 보물 나중에 다 가져가게끔 만들잖아요. 성전의 기물들 열어주면 안 돼요. 닫아야 되는데 그 이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좀 친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싹 열어주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언제 넘어졌냐면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골리앗까지 때려 눕혔잖아요. 근데 그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평안할 때, 다윗의 황금기 때 옥상에 올라가서 늦도록 자다가 올라가 보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간음하게 되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비 한둘씩 계속 데리고 오다가 왕비가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고, 두 쪽 난 나라는 각자 팔려 나가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괜찮다라고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흥왕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흥왕한다. 이게 이제 부흥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는 것이 흥왕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흥왕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존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지키기만 해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만 하면, 잘하지 않고 지키기만 한다면 이거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흥왕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 성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주 2번을 볼까요? 시편 122편을 잠깐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만 볼게요. 제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각주 2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 보면 평안히 서간다,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 외형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초대 교회들은 외부적 평안이라는 건 없었어요. 계속 공격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서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더라.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그렇게 굳게 서 있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이거 아니 밑에죠. 저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한다면 보내주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자기들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서 평안하게 굳건히 든든히 서간다면 누구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다 섬김을 받는 입장, 아예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한 100명이 와 있어요. 서로 섬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저만 계속 복음 전하고 듣고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로 갔다가 저기서 터지면 또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 우리가 성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복에 확 많이 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섬기지 못하는 상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보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성신으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봅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흥왕하게 해주시옵소서,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마귀의 나라는 반면에 멸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이런 이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멸망되어야 되는 특징들이 뭐냐면 마귀의 일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이라고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일들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는 일을 얘기를 하죠. 막는 것.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일들은 사실 이 마귀의 일들이란 것 안에 뒤에 따라오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표적으로 사탄이 행하는 것.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지 못하도록 언약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었어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결국은 메시아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하면서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 섞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다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못 오게 되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하고 섞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이제 나 끝장났구나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걔는 끝장날 때까지 대들어요. 아주 그 열심이 대단하죠. 열심이 특심이라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끝나도 계속 태생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대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내가 패배했구나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니라 라고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돌아오냐? 예수에겐 졌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되는 교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돌아온 결과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외부적 박해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할이었죠. 근데 그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졸리기도 하고 저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예, 졸리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예, 졸음이 문제고 예배 시간에는 다른 유혹보다는 졸음. 그 청년들이 많은 데는 노출 이런 거. 노출이면 눈이 계속 글러와서 그런 것들. 그게 다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들 그런 것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멸망해야 될 사람들 세력들을 봅니다.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아담의 죄 자체가 이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자신을 막 높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선악과? 그거 내가 먹으면 뭐 어때?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이거랑 그리고 이들의 이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세력을 이루어서 만들어 놓는 이제 성이 있죠. 바벨성을 막 쌓습니다. 탑이라고 해서 다보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 들어가 사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높이 쌓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하나님과 한번 대항하여 보자 이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 그럼 오늘날은 그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세상의 성공의 복음으로 세워지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빼고 그냥 교회에서만 봤을 때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런 걸 뭐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많이 가지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서 해방이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죄 때문에 찾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성공 때문에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강단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 문제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주 살펴봤는데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2장에 잘 찾아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보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이제 아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는 중립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뭘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속임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좋으면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거짓 설교자에게 희생당하는 교인들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진리를 싫어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를 전했을 때 나타나요. 진리를 전했을 때 돌아오면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해서 영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진 것이고, 진리를 전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빠지고 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 그들을 찾은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을 찾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단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배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계속 완고하다면 그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에게 준 선물입니다.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단들을 자기가 또 변화시킨다고 계속 이단 쪽에 기웃거리면서 다시 빠지지 마시고, 또 오히려 바른 진리 가운데 여러분 잘 서 계시고 또 변증을 잘 익히셔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참 많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감투를 좋아하는, 뭐 교단에서도 그렇고 총회장, 노회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목사도 목사라고 안 하고 굳이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회장은 당회 열릴 때만 하는 거거든요. 목사하고 장로 모였을 때 당회장님, 그때는 그 회의석에서 의장님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 우리 당회장님, 성도들이 그래요. 문제가 있어. 성도들이 자기가 다 당회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다 장로가 아닌데 계속 당회장이라고 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면 회장을 좋아해서 회장, 그런 것들도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망치를 맞게 되죠. 세 번째,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이 멸하여지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이건 사회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에 도전하는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있죠. 사람들끼리는 이제 다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유독 용납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고집스럽냐 기독교인들아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신권을 버리고 인권을 찾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권 아래에서 인권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두 개 부딪혔을 때는 신권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의논들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쓱 흘려보내는 거,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는 거. 그래서 목사가 막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어떤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는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저거는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그래 맞아, 저것도 문제긴 해. 그래 하면서 싹 정말 잘 흘려보내. 물 흐르듯이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영적 태극권 다 흘려보내죠.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 그 반대하는 세력이 아주 매몰차게 거역하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혼자 마인드 그 정신 승리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찔려서 난도질을 당해서 박살이 나야지 회개가 일어나는데 찔릴까봐 싹 흘려버려요. 그래서 아주 온전한 상태로 회개함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문제. 제가 너무 촐랑된 것 같아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길어지면 졸릴까봐 제가 좀 몸으로 웃겨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웃긴 웃지만 이 메시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수가 있다. 내가 흘려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언제까지?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은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날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합당한 반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영광에 찬양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거 찬양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지 찬양인데 말씀으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아시라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점점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들을 통치하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너무나 개인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에만 매여서 기도하지 않았는지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존 안에서 또 흥왕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